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입니다. 주보에 오타가 있는데 25장이 아니고 24장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남순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특송 이후에 부산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락하다고 소문난 안락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정세곤 목사님께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힘찬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신 동안에 귀한 우리 남성교회 우리 회원님들께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제가 뒷모습밖에 못 봤지만은 너무나 우렁차게 찬양을 해주시고 앞에 마이크가 있었나요? 예, 마이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귀한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70년이 넘는 귀한 신앙교회,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권태일 목사님, 또 저희 신학대학원 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부산에 먼저 이렇게 임지로 오셔서 목회를 하고 계셔서 잘 털을 닦아 오셨기에 저 같은 후배 목사도 서울에서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목사님 또 개인적으로 또 언뜻 또 노예나 또 교회의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됐을 때도 너무나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너무도 훌륭하시죠. 따뜻하고 또 저희 교회 오셔서 또 많은 은혜를 또 이미 끼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뭐 당회가 있고 뭐 순서가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저를 몇 번 불러주셨는데 제가 아이고 후배인 도리를 하지 못하고 몇 번 오지 못하다가 이렇게 이번에 또 시간을 맞춰서 오게 됐는데, 또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목사님께 참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오니 우리 또 권사님 또 계신데 저희 교회 안락교회에서 연합 여전도회 행사 때 이렇게 저한테 전화도 예전에 몇 년에 여러 번 또 주셨고 또 인도하실 때 잘 인도해 주셔서 그때도 또 말씀 나눴던 기억이 있고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앞에 우리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 너무 찬양을 은혜롭게 잘 하셔서 또 귀한 찬양으로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 또 남성교회 회원, 그리고 오늘 오예배 또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이 은혜 충만하신 교회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남편께서 일찍 퇴근을 하시고 같이 신방을 받으셨어요. 보통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 여성 성도님들이 먼저 신방을 받으시는데 남편분께서도 시간을 내셔서 모처럼 이 부부가 같이 신방을 받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신방을 받으셔서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 신방 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신가, 이게 회사에서 일찍 나오실 수 있어서 좋아서 그러신가 했는데 그분이 또 그런 얘기 하시니까 집안이 너무 깔끔해졌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 전에 저희 집에 이 청소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원래 깨끗하셨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손님이 오게 되면 또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따뜻한 그런 신방을 같이 또 예배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하물며 이 주의 종인 그런 목회자가 이 신방을 가게 될 때에도 가정에 청소의 그런 바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뭔가 온 매무새를 다르게 하기도 하고 준비하게 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오심을 오매불망 기다리며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여기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그 비유인데요.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한 그런 몇 가지 그런 징조들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44절에 그런 말씀을 보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날로 혼란한 이 세상을 보면서 너무 세상이 악하다, 주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주님 오실 날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해서 그것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2026년에 오실지 2027년에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날을 우리 달력으로 우리는 알지 못한 날을 예상하고 표해놓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셔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의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온다고 하는 그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뉴스를 보면서 준비해야 될까요? 신문을 보면서 준비해야 될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오늘 45절의 말씀 보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
청지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좋은 청지기란 누구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 전체를 잘 총괄하고 보필하는 청지기가 참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청지기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도 일터에 있으시고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상사가 참 마음 놓고 좀 자리를 비우기 좀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상사의 부재시에 그 밑에 수하의 부하 직원들이 상사가 있거나 없거나 성실하게 무탈하게 일을 잘 감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감을 주고 불성실하게 게으르게 일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믿음이 정말 튼실하고 믿음직한 그런 청지기가 있다고 한다면은 마음 놓겠죠. 염려하지 않고 안심하고 자신의 일에 더 집중하고 볼일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바로 주인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인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로서 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여러분 청지기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각자 다를 것입니다. 저는 구약의 요셉, 총리가 된 그런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노아도 또한 모세도 또 다윗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에게 당신 청지기입니다라고 이름표를 안 붙여서 그렇지 이들은 다 청지기인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주인이 종에게 집안 사람들을 맡겼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물질과 재산과 소유를 맡겼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사람을 맡겼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수고죠.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에 집기도 있고 또 헌금을 한 것들 재산을 잘 관리하는 재정부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보이는 그런 것들보다도 물질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교회는 이 건물이 물론 아름답고 전통 있는 참 고풍스러운 이런 건물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예수님 사진들이 곳곳에 있어서 사순절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구나 그러고 너무 제가 탄복해 맞이 않았는데 보이는 그런 것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잘 경영하면 물질도 잘 경영할 수 있고 재산도 잘 경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도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키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저축 통장이나 땅 문서를 제자들에게 남겨주면서 베드로야, 이게 땅 문서다, 좀 잘 관리해라, 그러지 않고요, 제자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청지기에게 사람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사람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집에 그런 살림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이죠. 어떤 동질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 직분은 다르고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부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그런 특권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은 때로는 부담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에 늘 감격하고 겸손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그 특권을, 그리고 그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동래구의 안락교회에서 이렇게 심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준비할 때,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 오늘도 신앙교회에서 여러분 찬송하실 때 제가 감동을 느꼈던 것처럼 오늘도 안락교회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할 때 저는 큰 감격을 느껴요.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이 부산에 연고가 없는 거로, 우리 신앙교회는 그 피난민들이 아까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52년도에 이렇게 세운 교회라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님께서도 다 부산에 피난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예전에 비성마을에 계셨고, 물론 나중에 다 서울 올라가셨지만은 가끔 그 피난 시절 이야기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안락교회 이렇게 부임해서 이렇게 처음 연고 없는 이렇게 부산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 제가 서울에 있던 교회가 이제 충진교회입니다. 이제 예전에 뭐 TV에 뭐 간증 이런 거 나오셨던 박종수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계신 새롭게 하셔서 그런 거 방송하셨던 그 목사님이 계시던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는 건물이 뭐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직기들이, 사실 거기가 제 모교이기도 한데 제가 부교육자가 되어서 40대 초반에 그 교회 가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쓰던 그 철제 의자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교회는 참 이 건물이 아니구나,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이 안락교회 오니까 제가 뭐 좋은 그런 타이밍에 오게 됐는지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지만 리모델링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유, 제가 그래도 서울에 명망 있는 그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뭐 건물이 이렇게 뭐 새 것이어서 제가 좀 면접 볼 때는 이럴 때 당황스러웠던, 제가 서울 사람인데 부산에 와서 제가 온몸에 기가 죽더라고요. 건물이 너무 삐까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부임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그 건축 뒤에 부임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목회자들에게 좀 부담이 있어요. 먼저 앞서 나가서 이 리모델링을 한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부임하는 그런 목회자들에게는 또 부담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뭐 그런 뭐 거룩한 부담이 있어서 좀 부담은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뭐 제가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저는 목양을 열심히 하고 또 예배인들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잘 선포하고 또 제가 심무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을 닮은 그런 제자로서 잘 양육해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 보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에 그런 충실한 청지기가 있고 충실하지 못한 청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48절의 말씀입니다. 48절 말씀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악한 종은 어땠습니까?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주인이 천천히 오시니 좀 누리면서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오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만 벼락치기, 초치기로 신앙생활에도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49절 말씀 보면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료들을 때렸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fellow servant, 이 동료들도 역시 종인 거예요. 이 동료들도 역시 같은 청지기이고 종인데, 청지기의 신분인 그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이 섬기라고 주신 종들을요 어떻게 했습니까?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직권 남용인 거예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신적으로 사람을 하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신앙교회에 다른 성도가 왔는데 그 사람을 홀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외모로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부한 사람이면 이렇게 하다가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하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동료를 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들의 직업과 하는 일과 그런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교회는 그런 분들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 말씀을 이 비유로서 선포될 때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작은 자들 고아와 그리고 과부와 어린이들과 이방인들, 가난하고 병든 이들의 그 눈물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같은 사람으로서 그들을 존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술친구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집 밖의 사람들, 세상 친구들을 말합니다. 즉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요즘 말하면은 주인 돈을 썼다는 것은 이 회사의 어떤 그런 법인카드로 자기 돈도 아닌데 쓰고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즉 이 악한 청지기는 아나 무인으로서 마치 주인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것 같은 이
비유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 들으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날 이 남성기에 우리가 혼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지도자급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의 그런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평신도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저와 같은 그런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와 같이 이 지도자급인 이 청지기에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동료 때리지 말아라, 그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지 말아라라고 하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료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근데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청지기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 만만치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외에도, 복음서 외에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한번, 고린도전서 후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따끔한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지도자들에게 주신 어떤 경계의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성내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그런 말씀들이 서신서에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보이고 길거리에 그런 불황자들에게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복음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서신저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에게는 이처럼 따끔한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더 기도하십시오, 더 전도하십시오, 더 묵상하십시오, 이런 말씀만 전해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지만 교회 아닌 성도와 지도자들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 지도자들, 저를 포함한 그런 목회자들, 그리고 중직자들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이야기인 것으로 생각해서 가슴이 아플 때가 있는 것이죠. 아,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기탄하고 이 세속화된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 교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의 나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며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51절 말씀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외식하는 자는 고대 그리스에서 원래 그것은 연기자, 액터를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진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무슨 척 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말로는 교회 와서 우리 예배드리고 말씀에 아멘 아멘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듣는 말씀대로 따로,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런 행동 따로 그렇게 살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의 그런 귀한 직분들, 그리고 그 귀한 시간들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직분자들이 있다면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종은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악한 청지기는요, 많은 사람들 중에 사실은 탁월하게 뽑힌 훌륭한 똑똑한 청지기였습니다. 이 청지기가 되기 전에는 꽤 괜찮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얼굴도 잘생겼을지 모르고 배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소위 청지기가 된 다음에 사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리와 지위를 차지하게 된 다음에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들게 된다고 오히려 그 사람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정말 행실도 바르게 하고 그 직분도 잘 감당하는 그런 칭찬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반대의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아유 그 사람은 차라리 직분을 안 받는 편이 나았을 뻔했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후자의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종 청지기는요, 목회자든 평신도든 할 것 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초심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심 지키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초심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악한 종은 적어도 종일 때는 사람도 참 괜찮았어요. 그리고 신실하였어요. 그리고 주인이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이 아담과 하와를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입니까?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정말 괜찮고 정말 대단한 첫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죄를 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뭔가 좀 티미했을 거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꼬임으로 그 마음의 잘못된 생각으로 시험에 들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 악한 성지기도 그 생각에 시험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48절의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할까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그 중간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마음에 생각하기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발생하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의 성공과 실패도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느냐 그렇지 않은 청지기가 되는 것도 어디서 시작됩니까?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줄여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은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그 말을 잘 아시죠? 사무엘 스마일즈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자조론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생각이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것도 그 생각에 마귀가 잘못된 생각을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선악을 분별하고 진정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아담과 하와에게 갖게 하면서 그 유혹의 생각을 떨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거기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후손들도 그래서 우리들은 그래서 이 사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합니까? 육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늘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어떤 생각의 그런 복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몸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의 생각이 가장 치열한 그런 영적인 전쟁터인 것입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격투기를 보기도 하고 복싱 그런 경기를 보게 되는데 너무나 치열하게 땀을 흘리며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혹은 어떤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가장 치열한 그런 전쟁의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가만히 놔두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됩니까?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 중에도 정말 수만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인간이 생각하는 수는 과학적으로 6,200번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많은 퍼센테이지는 인간은 좋은 생각을 하기보다도 조건 반사적으로 나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하셨습니까? 혹은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셨습니까? 간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좋은 생각을 해야 그 다음날 좋은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좋은 생각으로 지난 밤을 마무리하셨습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생각하다가 혹 악몽을 꾸신 분은 없습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많이 든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생각, 불안한 생각, 또 어두운 생각들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악한 종도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좋은 종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 거예요. 마귀가 그 생각 가운데 좋지 않은 생각을 준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녹화하면서 자꾸 간을 보는 거예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자, 한번 찔러보자. 그래서 마귀가 계속 쿡쿡쿡 찔리는데 우리가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생각의 문을 너무나 쉽게 열어주면 방어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그 WBC 경기 보셨어요? 저는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콜드팬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중요한 그 장면 보니까 안방마님인 그 포수가 이렇게 태그를 해야 되는데 집중력이 좀 흐트러졌다, 그런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의 생각의 그 숙문장을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당 밖을 나가면서 혹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차를 타고 가실 수도 있고 대중교통을 더 이용할 수도 있는데, 혹은 월요일부터 일터에 나가서 생활을 하시는데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권태일 목사님께서 주일에 정말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생각하고 나갔지만은 마음에 온갖 그런 생각의 악재들을 마귀들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남성교회 회원들도 있고 또 중직자들도 여기 계신데 나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런 악한 생각을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공격을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이 더디 오시는구나,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구나,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 집안일을 더 꼼꼼히 해야겠구나, 청소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부지런하게 집안을 반장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많구나, 좀 나중에 해도 되겠구나, 놀면서 해도 되겠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간사한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요, 어린 시절에 이 철이 없을 때 저희 초등학교 때는 탐구 생활이 있었거든요. 이 방학이 끝나가면은 빨리 이 개학이 되는데 이 탐구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막 밀린 거예요. 동네 이 형들이랑 한번 같이 그렇게 인 적이 있었는데 너 뭐해? 그랬더니 이 중학생 형님인데 저 탐구 생활이 밀려서 탐구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러면서 옆에서 이렇게 같이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 선배가 왜 이렇게 좋게 보이는지. 그래서 밀린 일기도 제가 썼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상 시간이 많아지면 어떠합니까? 올해도 연휴가 긴 연휴가 있는 그런 해가 있다고 하죠. 날이 있다고 하죠. 연휴가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연휴가 찾아왔다. 그동안 바쁘던 이 새벽 예배, 그래 한 번도 못 갔는데 새벽 예배 드려야 되지, 그런 분 혹시 있으십니까? 모범생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도 분명히 있으시지만 되게 그렇지 않죠. 밀린 잠을 푹 자야겠다. 나쁜 건 아니죠. 가족들과 한번 여행을 가야겠다, 맛집 순례를 가야겠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지냈기 때문에 쉼도 좀 필요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시간이 많다고 해서 미뤘던 일을 부지런하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꾸 미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한 때로는 어렵고
시간적으로 빡빡하고 쫓길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더 찾고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시간이 많을 때 하나님께 더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오늘날 이런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길 때 사단도 여러분에게 동시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을 때는 돈 벌어야 되지. 그리고 젊을 때는 더 많이 놀아야지. 젊을 때는 봉사는 무슨 하나님이라 하지만 나중에 해야지. 뭐 그렇게까지 해.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속삭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속삭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바로 내일, 아니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긴박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간 낭비하지 않고 또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건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달란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물질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효 기간이 지난 그런 쿠폰들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것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쿠폰 내가 그때 사용했어야 되는데 좀 만기가 지났네라고 그럴 때가 있듯이 여러분, 내게 주신 그런 은사와 건강은요,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가 없고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다 놔두고 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교회도 역사가 오래됐지만은 우리 안락교회도 역사가 58년입니까? 우리 장로님 오셨는데 58년이 돼서 역사가 많이 있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는요, 저희 원로 장로님, 치무 장로님 중에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한테 여기는 참 장수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참 은혜로운 교회라고나 생각했는데, 웬걸요, 시간이 지나시니까 어르신들이 또 한 분, 두 분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려말 길재가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가고 없구나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또한 이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의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정말 안개와 같습니다. 또한 흙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가진 것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에게도 물을 것입니다. 너의 달란트와 은사, 건강, 물질 무엇을 위해 썼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종과 전혀 다른 삶을 산 이 선한 종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4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악한 종과 대비되는 선한 종이라고 하지 않고 특별히 방금 읽은 말씀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충성과 지혜, 선한 종이라고 하지 않고 충성과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기억나시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 로마 사회의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과 수사학과 웅변과 체력과 외모와 건강인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요구한 것은 지식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웅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체력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실과 충성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은요, 바람이 오나 비가 오나 나가서 운동을 해서 뛰어요.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이나 저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장로님께서는 탁구를 잘 치시는데, 저는 족구 발로 하는 건 좀 잘하지만 손으로 하는 건 좀 약해서 같이 동참을 못해서 늘 죄송한데, 제가 저녁 때 조깅은 좀 합니다. 날이 추워도 저는 이 두 권을 짊어지고 나가서 요새 한겨울에도 저는 특별히, 원래 겨울엔 잘 안 나가고 런닝머신 뛰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겨울에도, 추운 겨울에도 저 나가서 밤에 뛰어요. 뛰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많이 뛰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성 있게 제가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신실함과 어떤 지속성과 충성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45절 말씀에 보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양식을 꼬박꼬박 따박따박 챙겨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육의 양식을 잘 챙겨 먹어야 어린 아이들도 발육이 잘 되어서 건강하게 됩니다. 육의 양식도 필요하고,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청지기인 우리는요,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교회도 그렇겠지만은 제가 섬기는 이 안락교회도 처음 나온 그런 새가족들이 있어요. 새가족들에게 이렇게 주일에 오늘도 여기 오느라고 새가족들이랑 밥을 못 먹고 이제 오늘은 인사만 하고 왔는데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안락교회 사실 이 저희들 점심 식사가 뭐 대단치는 않습니다. 국이랑 김치랑 이렇게 반찬 이렇게 한 가지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맛있게 식사를 하시면 저도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새로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에게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정말 맛있게 먹이려고 정말 애를 쓰고, 저뿐만 아니라 저를 돕는 우리 전도사님 목회자들도 정말 그런 양육을 잘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마 신앙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잘 양육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튼실하게 자라려고 한다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꼴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함께 돕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노심초사 일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때로는 여기 남성계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 감당할 때, 직분 맡기 전까지는 정말 최선의 그런 경주를 다했는데, 직분 맡아 감당하다 보면 아유, 내가 이 직분이 괜히 맡았다 생각될 정도로 때로는 힘들과 어려움, 힘에 벅찬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를 잘 넘겨야 돼요. 그때를 잘 넘겨야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 그 사명을 내려놓으시려고 하는 적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은사를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오예배 자리를 지키듯이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성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암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이 더디 올 것처럼 방심하거나 나태하지 마시고요, 오늘 지금 그러하듯이 목사님을 도와서 예배와 성김의 자리 충실히 지키면서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신암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신암교회, 주님께서 1952년도 이후에 이 가운데 터잡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반석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 권태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일꾼들, 특별히 남성교회 회원들, 방심하거나 나태하지 아니하고 예배와 성김의 자리를 충실히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된 청지기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